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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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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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망의 권세 아래 온 인류가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악은 사망이라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조용히 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부활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가는 복 있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그 어느 방법으로도 죄의 깨뜨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죄악 가운데로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기를 원하셨던 부활의 새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남, 날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온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사모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소원했지만은 이 시간도 병상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심령들 성령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오직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조용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0장 찬송입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복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정말 무덤을 깨뜨리고 원수를 다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우뚝하게 서신 주님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여러분들 눈앞에 어른거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3번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것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조용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외면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그제서야 제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이렇게 믿고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간직했던 이 믿음과 이 소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찬양하며 이겨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온 세상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여 진실로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제 갈 길로 마음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한 영혼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던 이 옥화 권사님, 서울에서 손녀까지 내려와 함께 달려오기로 그렇게도 마음먹고 기도했건만 이 아침에 오늘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힘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복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딸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의 전에 오르기를 가장 소원했던 신금자 권사님, 어저께 병상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아멘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그 모양을 아버지여 떠올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마다 힘이 나게 하시고 남은 여생 큰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찬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홍집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새 힘으로 늘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은 연약한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힘주시고 아버지 부르실 때까지 힘차게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열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활짝 열린 교회가 되게 하사 이 주변을 거니는 모든 심령들이 예배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조용히 주의 전에 올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고자 할 때마다 활짝 열린 이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 많은 심령들이 힘을 얻고 주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주의 역사를 온전히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네 분도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일 목사님 네 분도 이곳이 주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강의 여생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활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 식탁의 교제까지 주의 기쁨만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65장 찬양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가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 하면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부활. 그렇게 한번 외치고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믿습니까? 부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참 계절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부활절이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 무슨 새 생명에 대한 감이 오겠습니까? 겨울에 꽝꽝 얼어져 있는 그 겨울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프리카나 저 북극에서 맞이하는 부활은 또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감나는 그런 부활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쁜 것 같고 새 생명의 역사가 몸으로 와 닿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읽다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간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역시 소문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빠르다.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빨라요.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가지고 뭐 봐도 그냥 속으로 이렇게 간직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모이면 얘기하잖아요. 예. 직접 봤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도 늦지 않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소외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볼 것이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소외되고 아주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열린 교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중요한데 제가 우리 문 목사님과 이 지역의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 한번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어느 날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딜 가냐 그랬더니 봉화를 간대요. 봉화. 그래서 거기 왜 가냐 그러니까 피자 한 판 먹으려고 거기까지 간대요. 그래서 아니 한 2만 원 되는 피자 한 판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냐고 그랬더니까 거기 가면 화덕 피자라고 있는 건데 맛이 기가 막히다고. 삼척에서 목사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겠어요? 소문 때문에. 소문 듣고 거기 화덕 피자가 맛있다. 그러니까 삼척에서 2시간 넘어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진짜 산골이에요. 뭐 어디 봉화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탁 들어가서 피자집 하나 딱 있는데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피자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서 와가지고 야, 그 봉화 어디 가다가 보니까 그거 맛있더라.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여기서 2시간 걸려 피자 한 판 먹으러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열린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시고 여러분 소문 내시면 이 부분은 뭐 주거 단지가 아니잖아요. 주거 단지가 아니에요. 근데 열린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 소문 내시면 뭐 요즘 차 가지고 다 다니죠. 맛있는 데라 그러면 좋은 데라 그러면 뭐 산 넘고 물 건너라도 찾아가지 않아요? 뭐 우리 신 집사님은 뭐 저 어디야 호산서도 오는데 저는 동에서도 오고 김 목사님도 동에서도 오시고 조 목사님은 세종서도 오시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가 4명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문 목사님에게 특별하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절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 뭐 예수가 부활을 했다 그러는데 부활 그게 진짜 가능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능해요? 제가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과학이지. 논리로 뭐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이미 신앙에 못 미친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나서 믿느냐? 여러분 알고 나서 믿어요? 믿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뭐 부활에 대해서 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뭐 그런 얘기 뭐 70년 넘게 들어왔지만 그거 알고 믿으려면은 믿어지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들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사실 아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믿으면 뭐 우리 사이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매력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에이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뭐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유교적 성향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베이스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죽으면 끝이고 귀신이 돼서 제사를 드리면은 귀신이 와가지고 그 밥을 먹어요. 그러고는 지들이 먹더라고. 사실 귀신이 먹어요? 지들이 먹지.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무덤을 쓰는데 아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그쪽에 갔다가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거기다 갖다가 묻어놓고 1년에 그저 한 2번, 3번 그렇게 찾아가요. 근데 서양에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죽음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이사간다. 그 개념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보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마을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공원이에요. 밥 먹고 자녀들 손잡고 나가가지고 그 무덤 공원을 거닐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양의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것이 죽음인데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7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고 따랐어요. 이스라엘을 저 로마에서 해방하실 분 메시아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을 따랐는데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갖다 묻어놓고 큰 돌문으로 갖다가 막아놨어요. 모든 걸 걸고 바쳐서 이분이다.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따르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절망감이 어땠겠어요?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더덜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모양이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졌다. 심리가 몇 킬로? 4킬로. 그러니까는 10킬로 정도 떨어진 거예요. 10킬로 정도. 그 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신이 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발걸음이겠어요? 낙심하고 힘없고 지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행적들을 보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그랬죠? 누가 와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와서 동행하는 거예요. 꿈에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런 뜻인데, 이 제자들이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사로잡혔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으니까 끝이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뭘 누가 옆에 와도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죽으면 끝인데 뭐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 멀리에다가 부처 만들어 놓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빌고 그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 터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왜 찾아오세요? 야, 내가 너희들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어? 꾸중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역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아요. 생선을 잡아 가지고 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을 했어요? 숯불 앞에서, 가야바 제사장 그 법정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후에 원통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주님 안 버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맹세해놓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병신 같은 녀석아, 자책을 얼마나 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웁니다. 숯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의 그 숯불 쬐일 때,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을 안 떠올리겠습니까?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이렇게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 행사를 기념하러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과거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오늘의 이 험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드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뭐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아멘. 근데 2절이 좋아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이 엠마오의 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의 길,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픔이 우리 앞길을 막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그냥 터덜터덜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엠마오의 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 이루지도 못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엠마오의 길에 있는 두 사람과 같은 처절한 심정으로 있는 우리에게, 병상에서 그렇게 계신 우리에게, 그렇게도 소원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에게 부활하시는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부활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게 부활 신앙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백날 찾아오시면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말짱 헛것이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신다. 찾아오신 주님이 이 뒤에 보면 말이죠. 찾아오셔가지고 선지자의 글에 어떻게 구약에 기록된 것인가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쭉 설명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의 식탁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이 뭐 그냥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벽을 타고 막 이게 올라가는 거 뭐죠? 응?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니라. 왜? 시야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면 그 슬픈 인생은 그냥 그렇게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뒤에 가서 본문을 볼까요? 31절에 이제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어요.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셔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져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예수를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이게 치유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야가 밝아졌다. 시야가 밝아졌다. 눈이 떠졌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시야가 확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시야가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 저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지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를 해도 믿지는 것 같고 그런 삶으로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시야가 확 열리게 되면 아직 손해봐도 봉사해도 양보해도 그 생활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손해보는데도 기뻐요. 그 맛에 그 재미에 예수를 믿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그 재미에 믿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주일날에 말이죠. 이 좋은 꽃피는 계절에 저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바쁘게 뛰다가 둘로산으로 꽃 보러 가지 이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 너머를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여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데? 죽음인데 그 죽음 너머를 보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세상에 맞서서 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시야가 밝아지는 그런 회복의 은총이 있어지고
마지막으로 어떤 은총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떡을 떼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가 아침이겠어요? 낮이겠어요? 저녁이겠어요? 밤이겠어요? 본문으로 보면 밤이에요. 밤. 저녁 식사 후에,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 깜깜해진 밤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회복하게 되면 어느 자리로 간다?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그냥 여기에서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로 10km나 되는, 그때 당시에 10km나 되는 그 길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잠시도 그것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머리로 드리지 말고 머리의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서 제일 먼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끌어내리는 게 제일 멀대요.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이걸 가슴으로 가져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머리로 대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대해라. 안 돼요. 가슴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온 이 따뜻함과 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길로, 여기에 있던 게 죽으면 끝이다, 끝났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길로, 사명의 자리로 할 일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등지고 버리고 온 그곳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머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가슴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는 희망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자꾸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내 영역을 넘어서는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기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살아났다,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 그냥 말로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랬지 뭐 이러는데, 정말 그것을 가슴으로 우리가 뜨겁게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행동하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시야가 확 열려서 믿음의 세계, 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부활에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엠마오 길 같은 이 절망과 공포와 실망과 좌절의 이 길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저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다 가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교회에 참 이쁘게 나오는 찬이와 태희의 속초에 사는 고모님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중에 잘 살아가고 있는 찬이와 태희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셔서 인류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죽어도 주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로는 얘기하고 머리로는 이론으로 여러 가지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하며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준비하는 그 마음들,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들 이미 아버지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너무나 복되구나. 내가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겠노라. 축복하시고 약속하실 수 있을 아름답고 복 있는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믿음의 복대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열의 하나 구별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더 번성하고 복된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천번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